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달려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암송하신 시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22편 1절을 이제 암송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신 거죠. 근데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 일단은 다윗의 탄식시이면서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비탄하는 이런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또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큰 일이 없는데 우울증이나 뭐 무슨 정신과 질환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아마도 다윗에게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시이면서도 동시에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또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총신대학교 김희석 교수님이 이제 구약을 가르치면서 시편이요 150편까지 있지만 요게 5권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메시아 시편이 각 권의 앞, 뒤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양쪽에 성경이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3, 9, 27로 66권이 합쳐져서 한 권의 성경이잖아요. 그렇듯이 시편도 5개의 권이 5권이 하나로 합쳐진 게 시편 150편까지인 거거든요. 근데 각 권마다 메시아 시편이 앞 뒤로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이 시편도 지금 22편도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22편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났던 상황들, 고난과 채찍과 또 조롱과 핍박이 아주 눈에 보듯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메시아 고난 1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내용의 죽음과 또 후반부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면 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의 저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시편 22편의 기록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선지자다. 왕이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다 할 때는 누가 있는 거죠? 할인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다라고 할 때는 이 다윗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내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직접 경험을 해서 자기의 일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뭔가 환상을 기록했든지 아니면 보여준 걸 기록했든지 뭐 에스겔처럼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보여 뭐 이렇게 기록을 했든지 어쨌든 이제 그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하여튼 엄청난 고통을 신음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근데 힘든 게 뭐냐면 다윗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고통,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다윗이 힘든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라고 말하는 걸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듯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계신 듯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듣지 않는 듯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돕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애들이 계속, 또 부부가 그래도 친하게 지내. 그러면은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가족들이 똘똘 뭉쳐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이겨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런 괴로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깊은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다윗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아니하신, 얼굴을 돌리신 듯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주 신음하면서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인기척도 안 하신다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외면한 것 같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내몰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외면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돼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에게 혼나면 엄마한테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때를 더 쓰려고 하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더욱더 의지하는 게 자기가 살 길이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면 중에도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절규하며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답을 계속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조상들과 맺은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면이 계속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과 외면으로 신음하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 노예됐을 때와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고난당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신음했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반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냐면 다윗이 이렇게 나도 지금 당면한 고난과 괴로움에서 나의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절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현실은 왜 이런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구원과 응답과 복락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고 느껴져요. 뭐 신앙 현실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난 아닌가 보다.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솔직하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남들이 우습게 보거나 뭐 좀 조금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말은 안 하지만 난 아닌가 봐. 이런 생각 들 때가 솔직한 말로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참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적당히 이 주변에 보면은 그래요. 이단임을 알고도 적당히 생계 때문에 그냥 이단에 편들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은 차라리 망한 게 잘 됐다 나처럼 가진 게 없는 게 차라리 잘 됐다. 죄를 못 짓잖아요. 죄악된 길에 설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교회 안에서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난 차라리 내가 지금 차라리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얘기하죠. 혹시나 들을까 봐서 그렇지만 수백만 원의 사례비를 받죠. 생활비 지원 받지요. 자동차 지원 받지요. 집도 월세 다 내주지요. 관리금 공과금 교회에서 다 내주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밥그릇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진리 편에 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그 교회의 당회와 그 교회 사람들한테 어쨌든 밑보이는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짜인 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의로운 편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복 받은 거다. 내가 복 받은 거야. 나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게 복 받은 거다. 그랬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될 텐데. 나도 밥그릇 지키려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될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외면당한 게 복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복이야.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저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은 늘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늘 응답을 해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맞는데 다윗이 봤을 때는 자신에게는 외면하시고 계셔서 다윗 자신만 어떤 다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보기에 뭔가 감추어져 계신 것 같고 어디 멀리 계신 것 같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난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그냥 남들이 밟으면 밟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 이 벌레 같다 이 표현이에요. 벌레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짓밟힐 수 있는 존재예요. 끈끈이에 딱 붙어가지고 못 도망가는 벌레가 우리 집에 정수기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 소리가 들리고 조롱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다윗을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이렇다는 거예요.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윗이 보기에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이 다윗 자신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창세전에 영재전에 나를 계하셨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나에게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붙어있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 의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하나님 손에 내가 처음부터 있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폐 속에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이렇게 계속 간구를 합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환난을 면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신음하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성자 메시아의 고난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예수님이 회개를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대리적 형벌, 대리적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로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럼 너 메시아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조롱하면서 쓴 패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는데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관리들 또 개들의 웃음소리가 비방소리 조롱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이 죄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을 형벌을 받으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가사 중에 그런 그 찬송가가 이제 우리 정통 신학 교리 안에 있는
가사가 딱 맞는 찬송가도 있지만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가 다 같이 보는 찬송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감리교인들도 보고 침례교인들도 보고 순복음교인들도 같이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는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죄를 구했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에 효력이 넘치는 저 외계인 우주인 우리가 모르는 저 ET까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해 능력은.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십니다. 요거에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이게 결판이 난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효력은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드러난 뜻은 그래요. 그러나 감추어진 뜻은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저 개미 파리까지 다 구원하실 능력이 가득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자,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라. 다윗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은 많은 바산의 그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성경에는 바산의 황소, 이게 아주 소들을 키우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얘기한다고 또 해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면서 마치 잡아먹을 듯이 쫓아오는 사자같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채찍으로 막 때렸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메시아가 당한 고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조롱과 핍박과 채찍 맞으십니다. 이렇게 바산의 황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밟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군중의 공갈과 협박과 죽음의 공격 앞에 다윗의 마음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가 어긋날 정도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힘은 다 빠져버렸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마치 죽은 자처럼 흙먼지 속에서 아주 갈아 녹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멀리 계시듯이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고통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바로 다윗이 겪은 일이며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니까 신성과 전능성과 초월성과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슈퍼맨처럼 확 뛰어내려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혼내켜 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가 야 네가 메시아이거든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해봐라. 너 메시아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봐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초월성 신성이 가득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사람으로서 인성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 신성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내 보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해서 인류의 구속자가 되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게 그 마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죽어져가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7장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뭔 말이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과하고 이 십자가의 본질은 축소하고 교회에서 성공과 신비와 능력과 은사와 응답과 무슨 치유와 병고침과 뭐 전도 폭발, 뭐 성령의 역사, 귀신 축사 이런 것들은 잔뜩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 이게 뭐냐면 고난과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핵심 키워드를 말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줄이거나 혹은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반드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우리를 위해 대리적 속죄, 대리적 형벌, 대신 형벌을 받으신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귀도 꺾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세요. 이사야 53장에 질병도 고쳐주신대요. 가난의 고통도 해결해 주신대요. 질병, 간고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그 안에 환난도 예수님이 면케해줘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그 본질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형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쏙 빼놓고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놓고 온통 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간 길어서 저기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때? 저 인천 기독교이단 상담소 현문근 원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10분짜리 다락방 관련 자료 좀 만들어서 보내달래. 그걸 이제 발표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의 핵심 교리와 지금 현재 상황들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제가 작성했던 게 뭐냐면 다락방은 사탄을 결박하는 단체가 아니라 다락방은 사탄과 결탁한 단체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은 어떠하냐면은 이제 PD 수첩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PD 수첩 그리고 외부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부 결속의 힘으로 작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내부에서는 무슨 말이 하느냐면 다 그거 가짜다. 그거. 벌써 PD 수첩 나온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 가짜다. 그건 다 거짓 프레임이다. 다 마귀가 우리 전도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편해졌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절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내부가 점점 결속되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이고 밖으로 나가면 다 마귀 세력이고 다 흑암 세력이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러니까 다락방 목사들이 아주 딱 그거 이용해 먹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마귀랑 결탁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들의 그 내부 결속과 그 밥그릇으로 활용하는 모든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그 이단 사이비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또 그거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로마 군대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개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로마 군대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부르짖었던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개들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나눠 갖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고 제비를 뽑고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싼 후에 수족을 창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뼈를 다 셀 수 있대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간 어디 있어요? 폐 어디 있나요? 우리 위장, 심장, 척추, 갈비뼈 우리 어디에 있나요? 건강할 때는요 별로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고 어디 있냐 그러면은요 대충 위치는 알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럼 갈비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심장이 아프다. 그럼 심장이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다는 거 알게 돼요. 맹장염에 걸렸다. 그럼 맹장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맹장 수술했기 때문에 맹장 짠 그 수술하려고 자른 그 바늘 자국이 있거든요. 맹장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관절이 아프다. 평소에는 고관절이 어디 있나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고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디가 아픈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뼈를 셀 수 있다. 이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이겁니다. 간이 아프다. 신장이 아프다고. 신장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현대의학 갔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툭툭 때려보더라고 여기를.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신장이에요. 그래. 그 전엔 신장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죠.
의사가 툭툭 때려요. 등 여기 가운데 때리다.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신장이에요. 약을 많이 먹어서 이 약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퉁퉁퉁 때니까 거기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뼈를 다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류마티스 환자들은 손가락 관절염 아픈가요? 안 아픈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뭘 알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알죠. 거기에. 온 마디마디 통증을 다 느껴. 온 몸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내 뼈를 셀 수 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뼈는 상하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꺾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시편의 예언이며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단시간 내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센터 옆집에 노종문 아저씨가 저기 그 심장 질환으로 한번 돌아가실 뻔했다가 살아나셨다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심장 질환으로 한 방에 가면 난 아픈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콧줄 끼고 막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머리 이만큼 째가지고 머리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가지고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수술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호흡기 껴 뛰지도 못하고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다가 등에다 욕창 나고 얼마나 괴로워요. 나도 옆집 노종문 아저씨처럼 나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죽을 때 노종문 아저씨 얼마나 복받아서 동네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자기는 아주 편안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괴롭히는 건 말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은 단시간에 다 당하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 옆집 그 가족들이 설교 안 듣겠죠. 이름까지 말해버려서. 자, 하여튼 얼마나 동네에서 저기 했어요. 자, 그 가스통 옆에서 맨날 불 떼놓고. 자, 그거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 내가 이제 옛날에 저기다 신고했던 거 아니에요. 저기 119에도 신고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고지 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가 봐. 가스통 터지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바다되기 전에 이란 미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3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33절 이르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2000년 전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에 대하여 쓴 예언시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말하여 온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마귀를 꺾어도 메시아다 이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해야 메시아입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 구하소서. 다윗은 이 모든 비참과 공경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쭉 나오는데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무한한 곤경과 비참과 고통 가운데 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하셨고 성령이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죠.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다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봤고요.
이제 요거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이야기들, 부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